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기뻤던 일, 감사한 일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참 기쁜 일이고요.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더 잘의 가족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 부활이 지난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의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는 찬송이지만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푸른 초장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하며 주님과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항상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더 잘의 가족들, 성도님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정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혹은 고사성어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흔히 간담상조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관포지교라고 하는 것, 금난지교, 막역지우, 중마고우, 질환지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00가지가 넘는 이런 사자성어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못지 아니하는 이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돌아왔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는 한바탕 논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 소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소년이, 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을 보고서 한눈에 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첫눈에 반한 게 남녀 사이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고 친한 벗, 흔히 베프라 그러죠. 그런 벗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친구라고 하는 거 너무나 소중하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흔히 일반에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한복판에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그 우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였고 금이환영이라고 할까요?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이제 돌아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고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겠죠. 사울왕이 등장할 때 많은 백성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과 환호를 하고 다윗이 들어왔을 때 소문을 얻었던 바로 그 친구가 저 친구인가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울왕 만세, 다윗 만세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호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한 분노가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천하의 가장 무거운 죄를 걸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괘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그 괘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흡족하였던 사람에서 이제는 죽여야만 하는,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마음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창을 여러 번 던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실패하였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리 던져보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사울왕의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사실은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그 속성상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일지라도 자기의 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용서하고 싶어도 그 주변에서 용서할 수 없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고 사람들의 모임이고 집단이 되다 보니까 그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에 도전한 사람을 무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가 자기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금뿐이라고 하는 것, 이 다음의 자리가 누구에게 갈지라고 하는 것,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힘과 권위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 그리고 구원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해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내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버지 왕,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든 친구를 변호하고 싶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의 자리에 있었다면 요나단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쩌면 천륜과 일륜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 이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이 관계를 풀어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정으로 깊은 우정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혹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정을 모른 척하고 다윗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섬겼고 다윗과의 우정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나와 죽음 사이가 딱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옆으로 쏠리면 이제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높은 산, 이 절경에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사진 찍는 이 인생 그 득템이라고 그러나요? 최고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가끔 이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막 머리끝이 쭈삣쭈삣 서는 이런 상황들에서 딱 한 걸음만 떨어지면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요. 근데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밀려 안 돼, 안 돼라고 하지만 밀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을 위로하였고요.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함께 무언가를 하기에는 한계를 맞이하였기에 이제 다윗을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암호를 정하고 신호를 정해서 다윗이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를 정하는 이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되겠어라고 했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마음을 되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든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였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가고 있는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향한 참된
우정과 성실함, 친밀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우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우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섬김과 우정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권력 사이에서 그것이 아니라 내 친구 다윗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 나라 위가 너에게 가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해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 친구, 자기 친구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친구가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그런 우정을 키워나가는 모습, 그리고 평생의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여정을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들었고 내가 그렇게 들어서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민과 그의 삶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마치 그 작은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위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잘 들었기에 무엇이 힘이 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듣게 되면 거기 안에서 모든 문제 안에 해답이 있던 것처럼 잘 들어주기만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경우에 합당한 지혜를 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하게 드러내 주었고 경우에 합당하게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큰 지혜가 아니더라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진정 어린 한마디가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거보다 한꺼풀 더 근원에 가까운 위로를 건네주게 됩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 보였던 것은 막상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에 머뭇한다라고 하는 거죠. 멈칫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깝거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면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좋아 보였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과 함께하였고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그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고민, 진정한 원함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러기에 경우에 합당한 위로를 하며 함께 해줄 수 있지만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앞에서 함께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너만 잘되면 돼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그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서신에 나왔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요나단처럼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어 보내시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만물의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선물이고 세상의 친구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잘 들어주고 함께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요.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생명을 나누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로하는 자, 세상과 함께하는 자, 세상을 들어주는 자,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